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결국 보이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미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이 것들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게 되죠. 그 자연 법칙이 사라지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다 없어져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상의 모든 존재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냥 어떤 부분이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주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자연 법칙에서 사실 물리적인 모든 우주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법칙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연 법칙은 수학 공식이죠. 수학 공식이 그렇구나 얘기하는데 그 수학 공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식은 추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게 아니 눈에 보이는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떻게 수학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려면 뭔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게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꿔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를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나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그것들이 프라그마라는 말인데 그것이 그냥 사물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어떤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일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미래에 나타날 일이지만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세상에 대부분 일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다 장차 올 좋은 일을 소망하면서 현재 무슨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행복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의 행복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될 때 이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되는 진리고,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운명을 결정된 것 같은 운명을 초월하고 바꾸는 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꼭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 그죠? 여기 보는 것이라고 해서 꼭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추상적이지만 뭐 돈도 대표적인 거죠. 왜 돈이 추상적인 이미 다 나눴습니다. 사실 돈은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것들 대부분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죠. 뭐 부동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를 떼봐야지 누구 땅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것도 사실은 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다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현실의 눈에 볼 때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은 절대 내가 초월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운명이랑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게 일종의 또 보이는 거죠. 좀 넓은 의미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바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 창조할 때 원래 있던 것이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해 가시는.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어떤 생각이나 내 가치관, 내 세계관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야? 바로 사람도 진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 예물을 하셨을 때, 보통 순환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실 것이다. 부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죠.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부활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관점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하나님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계속 새롭게 발견해 가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실제로 신기루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점점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죠. 지난번에 제가 성경 말씀드릴 때 여기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어려운 과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가져온 놀라운 관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시공간이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공간을 상정하는, 시공간을 상정하는 그런 개념에서 모든 물리학이 전개가 되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오차가 아주 작기는 하지만 그런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공간 자체가 상대적이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생각하기 어렵죠. 공간도 상대적이다 생각하기 어렵지만, 특히 생각하기 어려운 게 시간도 상대적이다. 어떤 속도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가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나눴죠.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에 이 오차를 고정해 줘야 된다는 게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오차를 사실 계산해 보면 그 정도 오차 있는 시기에 차고 다녀도 100년 동안 이 생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오차를 계산해 보니까 그 오차라는 게 인공위성의 시간하고 지구상의 시간하고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시간이 달라요. 근데 그 오차가 너무 작아서 100년에 1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년에 1초 정도 차이 나는 시기에는 차고 다녀도 문제가 없겠죠. 1초 오차 나기 전에 1초 오차 날 때까지 살 수 있으면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시공간조차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시공간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대략 100년 전에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보면,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개념이 사실 우리가 과연 진리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그런 질문을 열정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의 절대적인 현실이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현실이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상대적인 것들이고, 사실 대부분 인간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일이 보이면 믿을 필요가 없죠. 돈이 좋다?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돈이 좋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약속하는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그런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그런 관점에서 내 관점을 자꾸 이렇게 초월하는, 내 관점을 능가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내면에 보이는 사실 가지고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초월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법칙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야 돼요. 이게 자연 법칙도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인데 이게 자연 법칙과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연 법칙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셔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과 달리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법칙을 정해줘서 하나님이 기계처럼 움직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는데 그 일들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자연 법칙에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자연 법칙처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중요한 건 근데 자연 법칙보다 더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은 우주의 종말이 오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연 법칙을 어떤 세상에서 제일 절대적인 것이 자연 법칙인데, 그건 우주가 종말이 오지 않는, 단순히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우주의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자연 법칙이 사라지기라는 건 그 정도로 영원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주도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연 법칙하고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연적인 것도 아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저렇게 하실지,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행하시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를 수가 없죠.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에 자연 법칙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자연 법칙은 영원하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의 법칙보다 더 믿고 따를 만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계적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무슨 자판기처럼 내가 돈 50원을 요즘은 50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겠죠.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사실 이제 미신을 섬기거나 뭐 점을 보거나 뭐 사주팔자 역학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그리고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은 뭐 무조건 복을 구한다고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 관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내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아니라 내 관점. 그것이 바로 이제 기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대하는 그런 신앙생활, 뭐 예를 들어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이나 뭐 점을 보는 사람들이나 또 사주팔자 역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나 뭐 이사할 때도 뭐 나를 받아서 이사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면 내용은 바뀌었다 보니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못할 실제로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서 이제 율법주의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막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런 생각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꾸 믿음을 내가 뭔가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믿는데 정말 잘 믿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뭐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사실 되게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어떤 사람이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물었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내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믿기려면 내가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신뢰할 만하다 라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는 거죠. 대상이 내가 보기에 그 대상이 어떠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납득할 것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 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거는 저 사람 믿을만 하지 않은데 그래도 믿어줘야지 그럴 때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믿을 만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일 믿어야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되게 모순적일 수 있다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사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다 믿을 만한 건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믿을 만한 거를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 되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거기에서 이제 신앙의 차이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정확한 개념에 의하면 믿음은 사실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마치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못 믿는다면 그건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만하지 않은데 내가 믿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거 오만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점 자체에 있어서부터 참 믿음이 없구나. 실제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어주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만나고 겪어보니까 계속 어떤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걸 이제 덕이라고 얘기해요. 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한번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한 것을 가지고 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덕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그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것을 덕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자꾸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관점, 세상적인 관점, 사실 세상적인 관점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가지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안 이루어지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니까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죄 짓는 그런 질문을 우리 쉽게 좀 바꿔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의로운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냥 뭘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분 나오죠? 자주 나오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자유가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자유가 없어서 거짓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진리의 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일상에서 비춰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뭐 소문, 안 좋은 행동을 했다 이런 소문이 들을 때 보통 이제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연법칙보다 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제 자연법칙과 관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법칙이지만 바로 또한 창조 행위에 의해서 어떤 뭔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뭐 이거 쉽게 말하면 법칙이 정해져서 그 법칙에 따라서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운명이다, 이거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법칙이 먼저 있어서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법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여기 프라그마,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근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법칙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해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현실에서 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에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인 시공간을 전제하고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하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차원이 뭐 예를 들면 뭐 태양 큰 우주의 범위에 가면은 이 상대성 이론과 절대적인 시공간을 전제한 두 가지 사이에 오차가 많이 벌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원자보다 더 작은 부분을 다루는 학문이 물리학의 한 부분이죠.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뭐 물리학, 과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관련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잘못된 선입견은 편견을 곁들이고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내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에요. 양자역학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원래 이제 물리학에서는 자연법칙인데 그 자연법칙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다 정해지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상식적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주사위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어떤 것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운명적으로 결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거대한 세계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는 큰 세계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는 아주 작은 원자보다 더 작은 양자들은 그런 세계에서는 우리의 그런 상식과 편견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양자역학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오늘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절대적이고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뭔가 나에게 운명적으로 결정됐다. 이게 꼭 나쁜 것만 이거예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어떠한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그걸 믿어야지 발견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 바로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어떻게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냐 오늘 로마서에서 이게 잘 나타나있죠. 뭐 히브리서 11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자유하게 해주시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4장에서는 어떤 자유를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로마서 4장 오늘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랑이 아이를 놓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뭔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중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사실 오늘날 교회가 형성되는 기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보시면은 아브라함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생각. 그런데 그리고 또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 4장 14절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잘 믿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잘 믿지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분. 근데 부활도 뭡니까?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거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된 것을 원래 살아있던 것이 아니고 더 안 좋게 된 것을 더 좋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죠.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으로 봐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의인으로 봐주신 거 그냥 내가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결국 내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한번 또 보면 생각해보면 그런 죄인인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하고 부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물론 지금도 계속 성화가 되고 변화되어 가지만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마지막 몸의 부활을 통해서 두 번이나 더 이렇게 결정적인 차원이 다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차원이 다른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내가 지금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과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될 수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은 모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만 보고 다 그것을 현재라고 생각, 그게 영원한 현실이라고 생각,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변하고, 죽음을 통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변하고, 마지막 몸의 부활을 통해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두 번의 변화를 통해서 말 그대로 변화가 되어, 결국 그런 성도들끼리 같이 살 때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오죽했으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인생이 제일 힘든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가장 기쁜, 가장 좋은,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때보다 더 행복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제가 여러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건 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데서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구원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자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바로 사실은 세상의 자연과학의 자연 법칙을 믿는 것보다 더 과학적인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에서는 이 원칙, 원리를 제시하고 로마 4장에서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대로 살아갈 때 영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 말 그대로 복음이죠.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아니 뭐 그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뭐 이게 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내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칙. 우리의 영적인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생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어도 부활하고 성취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제가 그렇게 믿고 살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의 새참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은혜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